2012년 7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에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미군과 한국 연합군들이 한국전쟁을 곧 승리로 끝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인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1950년 겨울에 후퇴를 시작합니다. 북한 지역 대부분이 중공군에 점령당하고 마지막 남은 탈출구가 잘 아시다시피 흥남부두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과 9만 명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한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뒤에는 중공군의 거센 공격이 있고 앞은 거친 동해바다, 겨울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군함과 상선 200척을 동원해서 군대와 많은 피난민을 탈출시켰지만 그러나 아직도 항구에는 1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메르디스 빅토리오호라는 화물선 한 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호는 정원이 60명이었고 이미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더 태울 수 있는 인원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14,000명의 피난민들은 이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면 곧 들이닥칠 중공군과 북한군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정말 피말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물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미 육군 10군 단장이었던 알몬드 장군과 그의 민사 고문이었던 미국에 유학 와서 의사가 됐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현봉학 씨가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 선장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피난민들 좀 살려달라고. 이에 레너드 라루 이 선장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미 이 배에는 미군의 중요한 무기들을 다 싣고 있었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기를 다 버려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태워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피난민들은
거기에 또 협조하게 자기들 이고진 보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면 사람이 못하니까 다 버리고 몸만 타기로 하고. 그래서 그 좁은 배에 14,000명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객선도 아닌 화물선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면 제일 먼저 화재 위험이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14,000명을 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중에 라루 선장이 이렇게 직접 간증에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는 네가 저 사람들 전부 너의 배에 태우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자기는 목숨 걸고 그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라오 선장은 선장직 그만두고 수도사로 일생을 마친 신앙이 돈독한 분이세요. 메르세데스 빅토리아호는 1950년 12월 22일 항해를 시작해서 3일 뒤인 성탄절에 거제도 장승포 항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피난민들은 나도 궁금해서 그 좁은 상선에 14,000명이 탔다니 믿어지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앉지도 못하고 꼿꼿하게 선 채로 사흘 밤낮을 눈보라를 맞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항해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도착했을 때 5명이 태어나서 인원이 더 늘었었대요. 저는 하나님 기적이라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뒤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제가 증거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빅토리아호는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태운 배. 아직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에다 14,000명을 태우겠어요? 여러분 항공모함에 기껏해야 5,000명 태웁니다. 근데 그 좁은 상선에 14,000명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를 이룬 배라는 훈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홍해 대탈출과 같은 닮은 사건이 뭘까 묵상하다가 떠올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흥남부두에서 중공군에 쫓기고 겨울 바다에 가로막힌 피난민들과 이스라엘 노예들의 상황이 너무 같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도 가시면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현봉학 교수님에 대한 기념비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걸 다 요약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말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봉학 교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모세처럼 흥남 앞바다를 갈라 출애굽의 역사와 비견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게 국가가 이분에 대한 공식 기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록 그 옛날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고 살아나는 것과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홍해 같은 하나님 역사 개입이 있었다는 걸. 절대로 이걸 단지 행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홍해는 우리 삶에 마주치는 모든 고난의 큰 상징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치는 모든 장애들의 가장 분명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홍해 같은 엄청난 큰 장애를 만나서 몸과 마음이 지쳐 탈천한 상황을 우리 얼마나 자주 마주칩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하고도 견고한 장애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죠. 그게 오늘 내 삶의 홍해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 옥토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그들이 400년이나 터잡고 살던 땅 다 버리고 나왔는데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고 막다른 길에서 애국 칼날에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겠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비판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 다 죽게 안 하고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특히 책임지지도 못할 무능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역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인데 눈앞에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놀라고 당황이 됐을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나 놓고 자기는 죽으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안 이루는 짓인데 큰 소리는 쳐놨다고 지금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나 놓고 지금 기도만 죽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 아마 제가 유추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모세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시고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분명 모세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중심에 마음속에 벌어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잖아요. 모세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 갈등, 무시하는 것, 두려움, 하나님의 원망,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지금 모세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모세 자신도 철저히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왜 내가 이런 골치 아픈 백성 지도자를 맡아서 이 고생, 생고생하고 있는가?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큰 책임을 맡겨놓고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이런 욕하면서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래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누구나 남에게서 원망의 말을 듣고 욕설을 들을 때 마음에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이 사람 말이라는 것은 독이 있습니다. 그 남에게 원망을 듣거나 욕을 들으면 그게 실제로 내 마음과 몸에 독소를 퍼뜨립니다. 그 욕을 되게 먹고 나면 몸이 아파요. 궁금하신 분은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그렇게 되면요, 만사가 귀찮아져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감정이 폭발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요, 60만 명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에 배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독을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돼가지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지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나무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들이 하는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거기에 영향을 받고 네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이 말은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의심을 품고 절망한 모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으로 좀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쉽게 설명하면 네 어째서 소리질러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꾸지람이세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는 어째서 울고만 있느냐? 즉시 멈춰라. 이렇게 또 번역해놨습니다. 모세의 낙담한 상태를 나무라시면서 더 이상 애원하고 기도만 있지 말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할 때다. 이라. 믿음의 행동을 담대히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실천하기를 요구하세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그러나놓고 삶은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 실천적인 믿음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 발만 더 뛰면 바닷물, 그 홍해 바다 바로 앞에 딱 다다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면 이게부터 바다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본문 자세히 보시면. 홍해 바다는 저 멀리 있는지 몰라요. 저 멀리 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바다 근처는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다 가보면 뭐하냐고요. 그 뭘로 건널 건데. 그러니까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여기서 절망만 하는 게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끝까지는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원망과 절망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60만 명이 함께 부르짖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대로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중간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중간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봐야 하나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에 다다라서 바다 근처는 가보지도 않고 멀리서 쳐다만 보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절망해버립니다. 끝까지 가봤자 건널 수 없는 바다겠지.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거 가보면 뭐하냐? 가봐야 바다인데. 그거 꼭 가봐야 하냐 이거야. 여기서 다 보이는데. 갈 필요 없어. 우리 절망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멈춰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은 끝까지 가봐야 길이 보인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대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이라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결코 하나님 놀라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란 요구를 하십니다. 너 그래 울부짖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네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보다 황당한 말이 없어요. 너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행할 거라 비켜라 이래 안 하고 네가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갈라라는 거야.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직접 행하지는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중요한 건 우리 믿음입니다. 반응. 우리 믿음의 반응. 모세가 말입니다. 제가 만약 모세라면 아니 지팡이로 바다를 가라라니 하나님 그게 지금 가당한 소리입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라니 이게 무슨 바다가 육지라면 너라 가사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다니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 말고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르시는 누구나 더 그거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 많다고요. 우리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이라고요. 지팡이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그게 보통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생애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원래 모세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얼마나 고집부리고 하나님 명령에도 안 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까? 바로 앞에까지 갔다 와가지고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정말 이상하고도 이야기했는 명령이라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응해요. 무조건 순종해요. 이게 모세의 달라진 점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면 또 계산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계산기가. 그건 내 생각이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 농담하시면 이래야 된다고. 근데 모세는 아무리 토달지 않고 하나님 뭐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지팡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모세 지팡이는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지팡이, 자기가 맨날 목동하던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 지팡이를 받은 후에 그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해왔고 오늘 또 홍해를 갈라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또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는가? 그거 없이도 내가 지금부터 이적을 행해줄게. 너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바다에 갈라져라. 이러면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시고 왜 굳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했냐 말이에요. 충분히 그거 없이도 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아닌 것처럼 모세 지팡이가 없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굳이 모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건데 기적의 도구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단지 도구로 사용됐지만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모세는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애굽에게도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 도움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역사를 사역을 못하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가 없으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안 되는 것처럼 성가대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없으면 우리 세카라멘트 한인장에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너만이 이 지상의 마지막 선생이다 이렇게 교사를 세우신 거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박 목사 네가 없으면 안 된다. 뒤에 수천 명의 네보다 나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너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든 자기만의 지팡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나는 없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나의 명예와 내 이름 내는 데만 사용되는 나의 지팡이라면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 위해서 쓰시면 먼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등달아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건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지팡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놀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팡이 딱 내면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그 지팡이를 신호로 동풍이 와서 밤새 불어서 갈랐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걸린 거예요. 동풍은 아시다시피 자연현상이지만 하나님이 이적의 도구로 오늘 쓰셨습니다. 근데 그냥 길이 난 게 아니라 본문 자세히 보니까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 세워졌대요. 물이 벽이 됐다 이해되십니까? 유용한 바닷물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데 보호하는 벽, 그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던 거친 파도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잘 건너도록 보호해주는 벽이 됐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세상에 건들 수 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게 하실 힘이 있으시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홍해가 갈라진 이 놀라운 이적에는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하나만은 신장의 세기권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 들면요, 막 정말 절망이 돼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이래 되면 막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홍해 같은 장벽이 가로막혀 어려움 겪을 때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인도되면 우리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위로를 모두 받고 돌아가는 두 손에 굳게 붙잡고 돌아가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에도 내가 살아날 길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바다 속에 있었어요. 바다 속에 있었다고요. 그 절망 속에, 그 고통 속에 있었다고요. 바다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죽음의 공포였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 자기들이 살아날 길이 있었다는 건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들의 구원의 대로가 바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측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현실에서 출근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 있을 수 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나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도저히 길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대로가 열리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길이 이 시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와 영원히 단절하는 길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체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은 애굽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노예로 부를 수도 없고 죽음의 위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으로 그게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홍해 사건을 그 세례 사건에 비유해서 구원 얻은 성도의 삶에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받고 구원을 얻게 되면 바로 세상에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패했던 과거가 있고 우리의 참 추악스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그 과거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면 가슴 무너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슬픈 선택했던가 절망이 되는 그 모든 과거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미 홍해를 건넌 것이니까. 또는 죄를 지어서 가슴에 죄책감이 남아있습니까? 그 모든 죄로부터도 여러분이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조정당하지 마십시오. 사망에 대해서도 죽고 이 새로운 모든 구원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독교의 힘이라는 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포기한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면 전 믿습니다. 전 믿어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든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홍해는 쫙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있지만 애국 군대 추격이 멈춘 건 아닙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가도 그 많은 사람 건너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메르디스와 빅토리아호에 14,000명 타는데 19시간 걸렸답니다. 근데 이 60만 장정만 60만 애들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이 그 넓은 바다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하루 이틀을 건너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신할 때는 최소한 60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한 사나흘 걸린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 애굽 군대가 또 전차와 말을 타고 쫓아오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애굽 뒤로 이스라엘 뒤로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국 군대는 짙은 암흑 속에 갇혀 갈팡질팡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빛이 있어서 한밤중에도 대낮같이 밝아서 홍해를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밝은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자기들 군대 힘 믿고 자기들 능력으로 쫓아온 애국 군대는 어둠 속에 뒤덮여가지고 엄청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전차 바퀴는 벗겨지고 말들은 서로 부딪히고 군인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심판을 상징하는 흑암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상징하는 광명을 하나님 동시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도 어둠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어둠에 덮여있고 어둠에 쫓기지만 어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다. 어둠의 삶을 안 살아도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고통스러운 현재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 우울하다고 우리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계속 비춰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서 또는 삶의 현실에서 실패했더라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걸어가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지금 짙은 흑암의 계절을 만나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분들이라도 결코 자포자기 하거나 하나님 약속과 위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마주친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불굴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 설교하지 왜 자꾸 질문 하나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애국 군대가 무슨 배짱으로 갈라진 홍해바다 안으로 따라 들어갔을까요? 적어도 조금의 사고력만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추격할 엄두를 못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냐고요? 속된 표현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홍해 갈라진 엄청난 기적 앞에 겁도 없이 따라 돌았냐고요? 아니 이럴 수가.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다니, 그리고 바닷물이 벽이 되다니, 이런 이적을 행하는 그것이 정령저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와, 놀랍고 들었다. 우리 함부로 까불다면 다 죽겠구나. 빨리 도망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국 군대는 군사적으로는 잘 훈련된 군대인지 모르지만 지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궁극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이랬습니다. 우리 보기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저 노예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 따라온 것 같아요. 저 별 볼 일 없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건너가는 데라 우리는 왜 못 가냐? 그러고 따라온 것 같아요. 교만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권능에 눈을 감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소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교만에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 결과 교만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 약점과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불에 달라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죽으러 달라든 게 오늘 애국 군대예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백성과 또 그렇지 못한 백성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겪는 고통을, 남이 겪는 고난을 바라만 보고도 지혜를 얻습니다. 아, 세상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가 직접 고통을 겪고도 의미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기 쉽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조차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하다는 인생이 엄청나게 고통을 맛보겠구나.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도 없고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비전도 없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는 의리도 없고 현실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던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를 가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 감동이 오래 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위로와 교훈이 뭐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너 살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기적이 나 모르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 믿으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눈에도 하나님 길은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영혼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이를 줄 믿습니다. 그걸 맛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를 심장마비로 갑자기 잃은 6살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않아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정확히 다 옮길 수는 없지만 Heavenly God, we are so sad. Please help us. Thank you for eternal life. 이렇게 기도했대요. Thank you for eternal life. 6살 어린 소녀가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 소녀는 엄마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홍해바다를 이터널 라이프, 영생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진정 홍해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이 아니겠는가?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이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이라는 험한 바다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니. 이 어린 소녀는 죽은 엄마가 영생을 가졌을 것에 대한 감사와 자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요. 전 그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똑똑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인식해 주십시오. 비록 6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지만 그래도 그 소녀가 교회에서 배운 그 신앙교육이 엄마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 앞에서도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을 감사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린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벅차도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돼야지. 저는 그 얘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각자 당면한 여러 가지 죽음 같은 고통과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져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몹시 슬퍼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홍해를 가르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려요. 우리도 그렇게 어린 소녀와 같은 순전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게 주어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내가 지금 현재 마주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조종당했던 것처럼 우리들 동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숱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믿음으로 내 영혼의 지팡이를 내밀어 내가 지금 당면한 죽음 같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믿음으로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정말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